자,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옆에 보시고요. 이나영 집사 둘이 싸웠어? 제가 여기서 딱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집에 올 때 별로 안 좋은 부부끼리 이러고 있어요. 보통은 또 재밌는 건 아들은 아들이래. 엄마는 아들한테 이러는데 아들은 또 이러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사님, 눈치로 압니다. 눈치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100% 맞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아버지가 저한테 아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눈치로 아는데 모르겠어. 사랑은 뭐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자꾸. 얘야, 네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부부도 똑같아요. 보니까 내 남편이 날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말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간 저희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생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기껏 하신 말씀이 당신이 죽으면 내가 많이 울겠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꼭 표현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뭐 이거 아면 안 하겠지만, 남자들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주면서 하는 것이 확실해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그 이야기 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던데, 저는 옛날에 다이아 그래서 다이아가 타이어인 줄 알았어요. 타이어가 아니더군요. 이게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주면서 사랑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걸 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게 그냥 아니고 뼈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 이게 아니면 상품권이라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어이구, 오늘 여자들 은혜 많이 받는군요. 이런 걸 주면서 이렇게 하면 뭐요? 확 와닿는다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분명히 표현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작은 것들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사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저만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관어 하면? 했지? 제가요, 눈이 작아도 잘 봐요. 자,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요 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색깔은 천국을 소중히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색깔 중에 우리는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얘야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요한복음 말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얘야 내가 천국에 너희가 살 곳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신학 용어로 이게 세컨 커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이걸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믿고 왔어요. 대한민국도 1990년도까지 목사님들은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심판받지 않도록 여러분 행동과 말과 몸을 정결하게 사십시오. 이걸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1990년도에 다미 선교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 그만 다니게 하고 흰옷 입고 직장 때려치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무리를 일으키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재림에 관한 선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런 다미 선교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분명한 우리의 신학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는데 내일일지 100년 올지 1000년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그 오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텐데 여기는 강건해봤자 100년 살면 정말 많이 살지만 저곳은 1000년인지 만년인지 모를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비율을 따지면 저기 천국이 비율상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옛날부터 여기가 중심인 거예요. 이 땅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만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분이 총에 맞아 죽으셨어요. 자기 수하에게. 근데 또 재밌더라고요. 어떤 점쟁이가 나와서 박정희 그러면 희자를 하면서 희자 할 때 한자로 쓰면서 점을 하나 둘 셋 네 개 찍더라고요. 기쁠자가. 그러면서 총을 탕탕탕탕탕 4발 맞아서 죽었대. 또 그때는 또 다 믿었어요. 그럼 희자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총알 4발 맞아서. 청와대에 책 10,000권 가지고 가셨던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셨죠.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랬던 대통령도 가셨어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온다. 광주에 가서 광주를 혁명의 도시가 아니라 행명의 도시로 만들고 제주도를 관광의 도시가 아니라 강간의 도시로 만든, 발음이 안 좋으시니까 그랬던 그분도 가셨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 나라 전체의 최고 권력을 가지시고 평생을 이쪽을 향해 갔던 이 분들도 결국은 이 땅에서 손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껏해봤자 100년이지만 저것은 영원한 거니까 우리 선보애들이 여기서 힘들더라도 여기 가서 행복하면 되지 않냐, 여기서 어려워도 저기 가서 행복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힘들어도 천국만 가자,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워도 하늘나라가 있다, 이걸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우리의 신학은, 한국의 특히 장로교 목사의 신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요 전도사로 탁 나갔는데, 나가서 고등학교 애들 맡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도 받고 기도하면 막 고등학교 애들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목사님이요. 뭐 할 거니? 찬양 가수요. 뭐 할 거니? 선교사.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얘들한테 가르쳤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중요하다. 하늘나라가 중요하다. 이 땅은 기껏 해봤자 뭐 80년, 90년이지만 저 천국은 영원하다. 이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천국 가야 돼. 근데 뭐요? 고등학교 애들인 거예요. 16, 17살인데 걔들이 울면서 기도할 때 제가 괴롭더라고. 쟤들 앞으로 어떡하냐.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나도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이 땅은 괴롭게. 이게 우리 목사들이 받았던 신학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신학대학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것이 이거고 그때 공부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선배들도 저희한테 가르쳤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깨끗했다고. 옛날에는. 왜 깨끗했냐면 죽어서 천국 가거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 그래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영화관 가지 말아요. 영화관. 영화관 가서 영화 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영화 보다가 너 뭐 하다 왔니? 예, 영화 보다 왔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영화관 가지 마. 이렇게 배웠다고. 이게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한 20여 년 전에 우리는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계 기독교인들이 사실 굉장히 깨끗했죠.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일이 만만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한쪽에서는 천국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살아요? 에이, 그냥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은 천국과 이 땅이 뭐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도 중요하고 이 땅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글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저한테도 참 영향을 미쳤던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 초기에 내 설교는 대부분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영적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과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고 생활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은 물론이고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은 하등의 흥미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이야기는 배부르고 속 편한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장식품이며 사치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당장 허기를 채울 따뜻한 밥 한 공기, 약 한 봉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겐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열심히 전도하던 가정 중에 술주정뱅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은 아편에 중독되었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바뀐 사람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만 마셨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 아들만 10명인데 온 가족이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불기 없는 설렁한 방에는 다 뭉쳐진 소미불 하나만 깔려 있었고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부인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전도하니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당장 끼를 때울 보리쌀 한 줌이 없고 불 뗄 나무가 없는데 언제인지도 모르는 먼 훗날 천국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은들 이러한 상황보다 지옥이 더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먼 훗날의 천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불리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이었으며 남편이 술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나를 붙들고 오히려 죽여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천국의 행복도 지옥의 두려움도 모두 관심 밖이었던 것입니다. 전도하는 가정 중에 다른 한 가정은 부인이 7년 동안 중풍으로 앓아 누워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든 부인이 아기를 낳아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이 아기의 똥냄새로 가득 차 더럽기 짝이 없었고 그 남편은 밤낮 술에 취해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그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도 형편이 딱하여 동네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는 길에 들러서 밥을 지어 먹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나와 최자실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니 그 부인 역시 원망만 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자기가 이렇게 되었으며 살아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종교는 배부르고 편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커다란 고민 중에 하나는 늘 우리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깡패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걸핏하며 와서 시비를 걸었고 무엇이든지 돈이 될 것 같은 것은 다 가져가 술을 사 먹었습니다. 이들은 6.25 사변 당시의 유격대 혹은 헌병대 출신으로 한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국가나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그들은 현실에 대한 절망과 허무만을 안고 헛송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희망찬 나이였으나 그들에게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먼 훗날의 천국은 전혀 관심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자니 교회는 성장할 리 없었고 내 자신의 생활 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내게 서서히 설교 철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복음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즉 삶의 현장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증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삶이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읽지 않은 자세로 완전히 새 마음을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시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셨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이 땅에서 사는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회였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신 목회였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도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겸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으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등 현실적인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도들의 메시지는 모두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먹고 입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는 인간의 삶에 너무나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연관이 없는 메시지란 그저 허공에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지옥인데 죽어서 지옥 간들 이거보다 더 하겠느냐 이 말이 있어요. 참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이걸 읽으면서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란 여기서 100년 여기서 1000년이 되는지 만년이 되는지 모르는 영원한 천국. 그런데 인간은 이 당장 1년 또는 한 달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걸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지옥이니 지금 살아서 있다가 이 상태로 죽어서 지옥 가도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이렇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선배님 저는 지옥 안 가봐도 됩니다. 저는 지옥 안 가봐도 됩니다. 전 지옥에서 살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건 무슨 말이야. 선배님 제가 이제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홀어머니가 키운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큽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이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속에서 외아들이 엄마도 챙기고 자기 부인도 챙기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6년을 살고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자기가 밥상을 공중으로 던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밥그릇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사기 그릇이었는데 이게 바닥에 다 깨졌는데 자기가 맨발로 그걸 저벅저벅 밟고 나왔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건 지옥이야. 이건 지옥이야.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얘야 그래서 죽어서 넌 천국 오고 이 땅에서 네가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아니면 착하게 살다가 그냥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끌어서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네가 참 감사하구나, 참 행복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도 나를 이렇게 불쌍히 계시는데 저 하늘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제가 요새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패배나 실패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패배하고 내가 실패하니까 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저 하나님은 또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얘야 이 땅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저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눈물도 닦아주고 고통도 닦아주고 병동도 없게 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단다. 그것이 예수께서 아프고 병든 자에게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내가 은과 그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저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이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끌어다 쓰려면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얘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하냐? 얘야 내가 소중하지. 네가 날 주인으로 삼고 나를 너 인생의 지표로 삼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배워라. 왜 설교를 듣냐고요? 왜 기도를 하느냐고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도 복이 없고 나도 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잘못 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고 여러분은 잘못된 양식을 먹으니까 탈이 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복이 없고 나도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계 때문에 요것밖에 말씀을 못 전했고 여러분 그것밖에 못 듣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 제 선배 목사님들은 부족했지만 참 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건 한계가 너무 많으셨어요. 영화 가지 마세요. 신문 보지 마세요. 제가 신문 보고 있는데 제 처음 목회 스승이 그러더라고요. 뭐해? 신문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왜 봐? 성경을 봐야지. 나 지금 군대에서 책 본다고 두들겨 맞고 신문 본다고 야단먹고 그건 뭐 놀면서 본 것도 아니고 열심히 분석하면서 봤는데 목사는 성경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교회 안수집사님 이런 거야. 목사님은 순진하셔서 그래 이러더라고. 그럼 뭐야? 목사가 설교할 때 집사가 아이고 순진한 목사님 순진한 소리 하고 계시네. 그건 뭐요? 설교 듣고 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순진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1시간씩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한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들을 이끌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뭐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내 삶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 땅에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눈 감고 우리끼리. 여러분 신앙생활
또 예배 생활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마워요. 복 받을 겁니다. 이걸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거 아니잖아요.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도, 제가 자랐던 교회들도 교회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투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있는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이 땅은 부자연전해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장로 딸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절대 교회 깊이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절대 교회 깊이 안 들어갈 거야. 교회에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나는 주일 와서 예배만 딱 들어가지 절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그분 상처받는 거 보면서, 내가 교회고 뭐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들어와 있지만 내가 절대 이러는 경우 있어요. 뭐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다투지 않고, 힘들어도 싸우지 않고.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뭐죠? 싸우지 않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분. 공개하면 남들이 생각할 때 저기는 얼마나 싸우게 저렇게 하나 이럴까 싶어서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싸우지 않는. 직장에 가서 상사하고 싸우지 않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고, 성도하고 목사하고 싸우지 않고, 집에 가서 자식하고 싸우지 않고, 마루하고 싸우지 않고. 이거 굉장합니다. 성경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있어도 그걸 몰라. 교회 생활이 지옥이 될 수 있고요,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될 수가 있고요, 가정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자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집 방문을 열기 전에 그리고 문을 열어요. 집에 가면 지옥이야. 마누라 얼굴 보고 애 얼굴 보는 게 너무 피곤해. 애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잘 때만 있으면 딴 데 가서 자는데 잘 데가 없어. 그래서 가방 메고 들어오는 거야. 지옥이야. 그걸 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불완전하지만 참 행복한 걸 누리고 뭐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 44장 23절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지금 이스라엘은 좀 복잡해요. 종교적인 사람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종교적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러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뭐 케냐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스라엘 지금 정체성이 사실 불분명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훈련받느냐면 먹어야 될 것과 먹어야 되지 않을 걸 딱 구분해요.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걸 어렸을 때부터 뭐요? 계속 구분시켜요. 그러니까 생선 같은 경우도 오징어 이런 건 먹으면 안 돼요, 걔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좋지. 우리는 낚으면 걔들은 버리는데 우리는 줘 이래서 먹어. 걔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리는 뭐 좋지. 싸게 몰래 잡아먹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안 가려요. 뱀이고 뭐고 우리는 싹 다 먹을 수 있는 놀라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민족. 근데 얘들은 딱 가려요. 어렸을 때부터 가린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뭘까 이랬는데 이게 놀라운 훈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하면 사람이 무질서해지더라고요. 할 것 못할 것 딱딱 규정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사람이 통제력을 가지게 돼요.
훈련을 시킬 때 자유라는 게 아니라 못할 건 딱 못하도록 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것, 속된 것, 정결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걸 딱 구분해요. 이 훈련이 되어서 분별한다고. 분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대가 지금 악하다 그러잖아요. 뭐가 악하다냐면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는 게 악한 거예요. 사람을 하나 죽이고 두기 죽이고 이게 악한 게 아니고 세상 자체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힘들다, 어렵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게 쫙 밀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뭐예요? 그게 악한 시대예요. 사람의 희망과 소망을 꺾어버린 시대가 뭐예요? 악한 시대라고. 사람이 힘이 들어서 힘이 될 것 같아요? 말이 어렵네. 힘이 들어서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힘이 들어서 힘이 들기도 하겠지만 힘이 들어도 사람은 보람이 있으면 견딥니다. 그런데 쉬워도 보람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사람 꺾이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보고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을 때는 1974년이에요. 근데 그때 뭐 이렇게 망치 두들고 기술자들이 뭐 하겠어요. 일 끝나면 한 잔 먹고 오는 거예요. 한 잔 먹고 집에 오면 뭐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기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들어와도 아침이면 딱 깨서 출근하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출근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먹여 살려야 된대. 참, 자기가 뭐라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요. 근데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 중공업 다니는 사람 다 그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먹여 살려야 된다고. 1974년에 울산 와봤으면 놀라울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워커 신고 모자 쓰고 군대에 저리 가라요. 발 맞춰서 툭툭툭 걸어가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힘들어도 술 한잔 먹고 힘들어도 뭐냐면 우리나라 내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먹여 살렸어요. 어떻게든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갔어요. 돈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이 있었다고. 1990년쯤 됐을 때 민주화 바람이 왔잖아요. 현대자동차에 대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했어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고. 그들이 가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이런 걸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다투기 시작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정주행 할배, 우리 먹여 살려준 할배, 그분 때문에 우리 공부 다 하고 우리 할배. 그래서 아버지가 욕을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할배 욕하지 마라. 그래서 친할아버지도 아닌데. 그러면 아버지는 정주행이가 내 돈 다 가져갔다고. 근데 또 난 옆에서 부추겼죠. 아버지 노동자요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때 난 대학생이었으니까 일어나.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는 똑같이 힘들었는데 이때는 참 행복해 하셨어요. 힘들어도 우리 자동차 나라 먹여 살린다고, 우리 배고픔 있는다고 살았다고. 근데 1988년 90년도가 됐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놈이 다 훔쳐갔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이 일들이 진짜 이거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힘들어요? 아니요. 일은 오히려 이때가 더 나았죠. 연세가 있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봐주니까. 근데 이때는 정말 출근하는 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욕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잘못 왔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넣어준 생각이 뭐냐면 절망이고 어둠이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는 세대가 뭐요? 세대가 악한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희망 있어요? 소망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이건 세대가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죽이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이라. 제가요, 드라마를 열심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한 번씩 저희 집에 두 여자분께서 참 텔레비가 그렇게 은혜를 주더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엄마, 뭐지 내 딸 금사월 뭐 이러시면서 막 하여튼 열심히 토요일 주일 은혜를 받으시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 지켜서, 저는 이제 사실 책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이 내한테 올 때는 거친 모습으로 아니고 예쁜 모습으로 오는 거니까. 내 세상을 잘 몰라요.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드라마나 이런 거 이렇게 옆에서 곁눈 질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부 다 자기가 모르는 자식들이 하나씩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라니까. 갑자기 누가 아버지 뭐는, 나도 누가 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마누라 말고 여자들이 있어. 여자는 또 다른 남자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여자한테 이렇게 돈 얻어 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텔레비를 보다 보니 애도 잘 바뀌더라고.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내하고 얘하고 바뀌어서 키워요. 내가 그거 보고는 또 생각했다니까. 우리 아들 보면서 자기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예.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무슨 인간들의 삶이 저렇게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자라요? 우리 애들이 보고 자라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볼 때 5살짜리가 옆에서 보고 7살짜리가 텔레비 보잖아.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그리고 그 애가 어떤 사고를 가져요? 괜찮아, 불륜하고 이런 거 다 괜찮아, 애 놓고 오는 거.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행복하게 다 끝나잖아요, 텔레비가. 저걸 보고 자란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고. 이 아이들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야, 이 세대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세대는 절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 여러분들 중에 뭐 우리 교회는 기자가 없는 것 같은데, 기자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회개하고 잘 써야 됩니다. 회개하고 잘 쓰면 물론 구독이 안 돼서 망하겠지만 자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국회의원 다 나쁜 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착한 국회의원도 나쁜 놈 되는 것이고 나쁜 국회의원도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나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마다 나쁜 놈 이렇게 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뭐 타락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눈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옛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원 상처 주지 마십시오. 선거 나와서 저 기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되어서 그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냐고. 이것들이 날 이렇게 대우했어. 내가 붙기만 하면 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여기 영통구 국회의원 왔다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던 건 그냥 성도로 와서 교회에서 맛있게 밥 먹고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가라고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소망한 건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한 건 장로님 그냥 따뜻하게. 그분이 뭐 민원 이야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와서 성도로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따뜻하게 밥 먹고 가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오면 나도 그분 보고 내가 회개해야죠.
우리 영통구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었구나. 이름도 몰랐어요. 우리 부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국회의원이 예배 온다는데 모르겠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애가 달겠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의외로 표들 왔구나 이렇게 본다고. 절은요, 밥을 해줘요, 따뜻하게. 근데 교인들은 표들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거예요, 속이. 따뜻하게 밥 먹여주고 힘내라고, 잘하시라고. 그래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도둑질하는 판국에 잘하시라고. 그래야서 하는 거잖아요. 분별이 있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세대가 악하니까 그 악한 대석에서 이런 다 도둑놈, 대통령도 나쁜 놈이고 장관도 나쁜 놈이고 국회의원도 나쁜 놈이고 아파트 동대표도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다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이 확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해도 자기 딴하는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뭐 신발을 국회에서 던지든 말든 간에 자기 딴하는 그래도 뭔가 이게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겠어요? 물론 나쁜 놈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든 말든 간에 그래도 내가 힘을 실어주고 내가 축복해줘야지 저 사람 바로 갈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 분별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 어두운 이야기예요. 다 어두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 속에서 빠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보세요. 지금 시대는 희한해서 모두가 다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대학교 미달이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지 않으면 어느 대학을 가든 비참함이 밀려와요.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유학을 안 갔다 오면 사람 대우를 못 받아. 유학 갔다 왔잖아요. 물어. 미국에 있는 대학을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 그래도 하버드 그러면 와 이러고 나머지 뭐 대학 이야기하면 이래. 그러니까 한국에 대학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자예요. 이런 나쁜 경우가 어딨냐고. 제 친구 목사님이 전라도 어디서 목회하는데요. 그 동네에 80 먹은 장로님 있어요. 은퇴 장로님인데. 그 옛날에 80 넘으셨는데 그 옛날에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그분 하나 대학 나왔는가 봐. 이분이 힘도 좋고 대장이에요. 60 넘은 분이 다 죽어요. 내가 대학 나왔잖아 그때. 네 이렇게.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시대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패배자예요. 이게 뭐요? 이게 악한 세대라고. 이게 나쁜 세대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은 썩었고 교회는 다 더러운 거예요. 이게 나쁜 세대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정치가들은 나쁜 놈이에요. 이게 뭐요? 악한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충만해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세대 어떻게 살아요?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정말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경제가 다 죽었대. 힘들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삼시세끼를 다 먹던 시대가 언제 있었을까? 우리나라 아침, 저녁, 이건 우리말입니다. 점심은 한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두 끼 먹던 민족이란 거죠. 아침, 저녁만. 점심은 뭐요? 못 먹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랬다고 보통 추적을 해요. 아주 부자 양반 말고 대부분은. 그래서 선교사들 쓴 글에 어떤 게 있냐면 밥을 차려주면 한국 사람들이 밥을 얼마나 먹냐면 이만큼을 다 먹더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배웠어 그래, 배웠어. 난 지금 요새요, 여러분 내가 밥 많이 먹는 줄 아는데 난 요새 요것밖에 못 먹어요. 진짜라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차서 그래. 들어가지가 않아. 지방이 축적돼서 안 돼. 너무 곤 사람들을 정말 배 속에 거지가 들어있으면 막 들어간다. 내가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 우리 민족 그랬어요. 일본 시대 때, 일본 지배하에 있을 때, 6.25 때 우리 그랬대 살았다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갈 때 중학교 못 가는 애들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못 가는 애들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중퇴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돈 없어서. 그랬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참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어려움이 들어오면 사람은 희한한 게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어려운 사람 봤어요.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어려워서 진짜 죽겠다고. 여보 어려운데 우리 오늘 저녁은 그냥 삼겹살에 구워 먹자 그러더라고. 진짜 어려운 뭐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어야지 왜 삼겹살 먹어서 어렵냐고.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제가 분별을 잘해야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아내에게는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아내들이 토라질 때가 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저런 투정을 남편 앞에서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된다. 그냥 들어주면 된다. 얼마나 힘드냐고, 많이 힘들겠다고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면 된다. 연년생 사춘기 자녀 둘을 두고 있는 아내가 때로 힘에 부쳐 저녁에 퇴근에 돌아온 남편 앞에서 애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짜증이 섞였을 수도 있고 애들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섞였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맞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힘드냐고,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미력하지만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고 해야 한다. 남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경제적으로 아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 돈은 다 어디다 쓰고 돈 타령이냐고 하면 안 된다.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가계부 가져와 보라 하면 안 된다. 그럼 아내는 살림을 당신이 해봐요 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러면 남편은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 내가 한다, 내가 해 라고 맞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내에게 그럼 나보고 나가서 도둑질을 해오라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된다. 아이 학원도 끊고 외식도 줄이고 옷도 입는 옷 입고 살면 될 거 아니냐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아내가 답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남편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소리다. 그냥 들어달라는 것이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것이다. 얼마나 힘드냐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한 말이다. 여자들은 이럴 때 남편이 답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맞는 말을 하면 화가 난다. 명절에 시댁을 다녀온 후 힘들어 하소연 아내에게 그럼 다음부터는 명절에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면 될 걸 왜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마음이라면 가지마.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원치 않아. 명절에 시댁 한번 가는 게 무슨 유세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들어주면 된다. 알아주면 된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힘을 남편에게 받고 싶은 것이다. 남자 나라 말과 여자 나라 말이 다르다. 아내가 남자 나라 말을 배워 남자 나라 말을 해주면 남편은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 아니면 남편은 여자 나라 말을 배우면 아내 말이 들릴 것이다. 남편에게 여보 나 지금 많이 힘들거든. 얼마나 힘드냐고 한마디 해주고 내 손 좀 잡아줘 라고 남자 나라 말로 해주면 남편들은 다 알아듣고 손을 잡아줄 것이다. 손만 잡아주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여자 나라 말로 하면 남편들은 못 알아듣는다. 나 좀 알아달라는 말을 남편이 알아듣지 못하는 여자 나라 말로 하니 남편은 그것을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로 답을 가르쳐달라는 소리로 때로는 욕하는 소리로 도전하는 소리로 불편한 소리로 듣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한 여자 나라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다. 아내가 힘든 것을 꺼내기만 하면 이내 언성이 높아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편들은 부지런히 여자 나라 말을 배워야 한다. 영어와 중국어보다 어쩌면 남편에게는 여자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지 모른다. 왜 어학원에서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만 가르칠까? 어디 남자 나라 말을 가르쳐주고 여자 나라 말을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을까?
학원 중에 없는 것 같다. 세계를 어디를 가도 통하는 말이 있다. 땡큐와 소리가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대부분 통하는 여자다라는 말이 있다.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 거 쓰고 내가 알아. 당신 마음 내가 알아. 여자 나라 말이 이해가 된다면 남편들은 암기라도 해야 될 것이다. 남편들이 여자 나라 말을 배워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배워야 할 남편들은 안 배우고 이 말을 제비들이 배웠다. 제비에게 물려간 여자들이 제비에게 들은 공통된 말이 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만 다 넘어갔다고 한다. 평생 남편에게 듣지 못했던 여자다라 말을 외간 남자에게 듣는 순간 마음이 다 허물어진 것이다. 제비에게 물려간 여인들의 남편들과 제비의 차이는 여자나라 말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였던 것이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분별이 있으면 지금 이게 이 이야기구나. 이거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싸우는 겁니다. 애하고도 싸우고 마누라하고도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시부모하고 싸우고 시동생하고 싸우고 전쟁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별의 영을 여러분에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악해서 세월을 아끼라는데 세월을 아끼란 말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 번역으로 읽으십시오. 시작.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사랑하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파도를 주십니다. 파도는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파도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을 우리는 뭐요? 파도 타기 선수처럼 윈드서핑하는 사람처럼 잘 타는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뭐요? 잘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돈에 대한 파도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잘 타는 거예요. 내가 일으킬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름을 딱 잡고 잘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고 분별이 있으면 보이는데 보이면 용기를 내서 흐름을 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는 분의 누나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너는 여잔데 너는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사모라는 게 이제 목사님 부인을 사모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알아요. 목사 부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 목사 부인이 왜 힘드냐면 여러분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거 잘못하면 이제 한 번씩 사나운 교회 성도들이 아직 뜨거운 열정이 펄펄 나는 그런 교회에 갔다 오시면 합니다. 이 교회가 시끄럽구나. 왜냐하면 사모님이 빨간 옷을 입으면 왜 빨간 걸 입었대? 하얀 걸 보면 오늘 하얀 거 입었대. 뭐 하여튼간에 말들이 많아요. 사모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아무 말도 없어서 아무 말도 없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무관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사모를 하기를 원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모가 되기 너무 싫은데 주위가 다 그렇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럼 순정하면 좋을 텐데 죽었다 깨도 하기 싫으니까 이 누나가 어떻게 했느냐면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네. 사모하는 것보다 안 믿는 남자한테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술 먹고 오고 이러는데 그래도 사모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는 거예요. 어느 날 결혼해서 애 낳고 한 10여 년 살고 어느 날 이 남편이 절대 안 믿을 이 남편이 마누라한테 이 누나한테 오더니만 야, 나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왜요? 오늘 친구 따라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부흥회 갔는데 나 은혜 받아버렸다. 하나님 나보고 목사 되래. 나 목사 되래. 그래서 목사가 돼버렸대. 그러니까 그 전에 목사 사모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중매가 들어와도 참 괜찮은 목사님들, 후보들 이런 사람 들어왔는데 다 차고 술 먹고 상태 안 좋은데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흐름이 오면 잘 타야 된다고. 여기서 결혼 이야기, 우리 싱글이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줘요, 여자를 줘요. 아멘. 혜진 아멘. 다현아 아멘. 여진 아멘. 오늘 왜 이렇게 싱글들이 많아. 근데 흐름을 하나님께 준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허락한 사람이다. 키가 좀 작고 눈이 좀 찢어지고 이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결혼하면 괜찮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뭐가 있어요. 근데 눈이 높으니까 하나님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분별도 안 되고 눈이 높으니까 안 보여.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 차면 제가 늘 그러죠. 버스는 그 운행 간격이 있어서 그렇지 오긴 옵니다. 그래서 하나 차면 2년, 3년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와요.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한번 찼어. 그렇게 한 3번 차면 40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렇게 좋은 거 다 차고 고르고 골랐는데 내가 이거 고를 걸 이 고생을 했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 깨어있다가 하나님에게 딱 주면 그걸 탁 잡는 거예요. 직장이고 뭐고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명예를 주십시오, 뭘 하면 하나님 그거 왜 안 듣겠냐고. 듣고 줘야겠다 싶으면 그 흐름을 줘요. 이렇게 그 흐름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다가 잘 보고 딱 타는 겁니다. 내 눈에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저게 뭘까 싶어도 깨어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정말 악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파도를 준다고. 그러면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요걸 잡아야겠다 싶으면 딱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결혼도 타고 직장도 타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타고 그렇게 타면서 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셔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걸 주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내가 내 삶을 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주 대단하고 남들이 어머 이러진 않을지 몰라도 내 스스로 보기에 흡족하고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천국에 주님이 더 좋은 거, 완벽한 거 주실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꺾이면 이 땅도 힘든데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면서 직장이든 뭐든 잘 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이 사단이 이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좋은 파도가 오는 것들을 이들이 허락하지 않고 이상한 걸 줘요.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자들 중에 굉장히 아쉬운 여자들이 있는데 제 모교회에 참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지혜로워요. 근데 이분이 20살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이상한 놈인 거예요. 진짜 이상한 놈. 이 지혜로운 여자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하라 그랬는데 남편이 뭐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여보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서 못해? 그리고 휴대폰을 갖고 팍 해서 깨더라는 거야. 해. 못해.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휴대폰을 팍 깨더라. 해. 못해. 그러니까 애가 둘이었거든요. 자기 아들 휴대폰을 팍 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것까지 깨면 어차피 살림에서 다 나가야 되잖아요. 빌면서 할게. 깨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 당신같이 귀한 여자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평생을 이 고생하고 사냐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한테? 20살 때 또 쫓아다니면서 울어서 불쌍해서 결혼해줬대. 내가 결혼이 뭐 적선이야? 결혼이? 불쌍해서 결혼해준 게 어딨어. 근데 의외로요, 목회하다 보면 불쌍해서 결혼해준 여자들 많습니다. 또 여기서 또 내 이야기구나 이러면 어떡하니 뭐예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하다 미치는 게 뭐냐면, 하여튼 내가 무슨 말 하면 자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쪽 사정을 몰라서 이게 괜찮지, 그쪽 사정을 알았다면 잘못하면 뛰어와서 목사님 왜 강대상에 내 이야기예요 뭐 이럴까 봐 나 겁나는데, 느낀 사람 그냥 불안한데. 그러니까 불사해서 결혼해 주기 어디냐고, 적선이냐고. 근데 그렇게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래도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집은 하나님 애 둘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과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었는데 얘들에게 하나님이 참 긍휼을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가 참 잘 됐어요. 성품도 좋고 애들이. 직장도 하나님이 참 좋은 데를 기적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더라고. 근데 이 집사님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결혼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돼요. 힘들지만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흐름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가정의 복을 주십시오. 남편의 아내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깨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면 그걸 타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가정이든 애든 집안이든 깨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그걸 찾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부끄럽지 않은 머리를 이렇게 이루어 놓더라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군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잘 몰라. 그리고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흐름을 잘못 잡았는데 그 잘못 때문에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관계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얘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지 않냐. 얘야 그러니까 분별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얘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방향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찾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앞에 말씀하고 나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들 잡기 위해서는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미안하지만 술 취해도 괜찮아요. 취하세요. 근데 술 취하는 날도 있고 성령 충만한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술만 취해서 살 수 없잖아.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살기에 그렇게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술 취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술 취하면 취하라 난 이렇게 말한다고.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안 해. 근데 술만 취해서 맨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루 술 취했으면 하루는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냐고. 정말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술 뭐 다 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을 주시고 내가 이 기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산다니.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면 아유 그래 하나님이 박현호 목사 살아가니까 그래 너는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보고 줄게 막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했던 동기들이 졸업한 동기들이 한 60여 명 돼요. 처음에는 다 합치면 한 100여 명 들어왔는데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는. 사연도 많아요. 죽기도 하고. 그런데 한 60여 명 되는데 그 60명이 졸업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여자들 뭐 권사들 이런 사람들은 안수 안 받고 그냥 이제 권사로 있고 신학만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목사가 됐죠. 저희는 젊어서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신학교에서 한 20년 우리 상황들을 다 체크를 하잖아요. 해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해요. 대표적으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정말 벌구숭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어느 순간인가 눈물도 닦고 고생도 했지만 눈물도 닦고 수고도 닦으면서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떤 위치를 탁 세워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너무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신학대학원 나왔다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하면서 그러고 오고 있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제대로 못 살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사단의 바람에 엉뚱한 것에 폴짝 타서 인생을 허비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원 목사님 2달간 출장 보냈잖아요. 오늘 새벽에 내한테 전화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올 때 침낭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왜? 침대에서 안 자고요. 침낭에서 잡니다. 그러면서 하여튼간 본대로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목사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래요. 제가 목사님 참 고맙다. 참 고맙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기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바람 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그래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네 입에 집어넣어 줄게 이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얘야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둠을 쳐내고 그러면서 깨어서 너희 인생, 너희 가족의 인생, 내 새끼의 인생 이런 걸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들로 이끌어가라. 그러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네가 눈물 흘리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힘들었던 그 세월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로 쳐내면서 가는 게 인생이라고. 제가 우리 교인들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반주하던 애가 혜민이에요. 우리 조병현 딸인데 제가 학교 선생님 될 때 이혜인 권사님하고 조병희 장로님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험 칠 때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렇게 한 2달 했나 그래요. 어느 날 조병희 장로님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다. 내가 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을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선생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니까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옆에서 매달려서 계속 기도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대학원도 다녀야 되고 임용고시는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없다고 그래서 상담교사는 갑자기 임용고시 발표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 학교에서 레포트 내라 그러고 내가 알기로는 쟤 맨날 애도 마음도 여려서 맨날 울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니까 기도로 밀고 지도 그냥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준비도 안 했는데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준비하면서 레포트 쓰면서 막 하고 옆에서 기도로 붙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이룬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올해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안 돼.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매년 3일, 5일 이렇게 금식해서 최소한 1년에 10일에서 15일은 금식을 했어요. 40일 차례를 최소한 한 해에 2번 이상은 했어요. 이 잘못하면 제가 영광 받으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 게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지, 그럴 것 같아요? 악한 것들이 이 사람한테 이상한 생각 넣고 저 사람한테 바람 넣고 서로 간에 이간질 시키고, 그걸 기도하면서 어둠을 쳐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 다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살얼음을 가지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바람을 잘 파도를 타고 가는 겁니다. 나는 이게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는 사람이 기도를 잘 못하고 뭘 못해도, 여보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 애 문제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가보자. 힘들어도 얘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보자.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믿음이 약하면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자를 휘어잡으면 안 되고, 남편을 어떻게든 세워주면서 여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2배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눈물과 수고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은 정말 복을 줘야겠다. 하나님이 주는 그 좋은 순풍에 그 좋은 파도를 타고 가서 백발이 다 되었을 때, 나이가 70, 80 돼서 허리가 꼬부러질 때 자기 인생을 보면서 야 수고했다 내가. 그리고 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뭐요?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보람이라고. 오늘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 야 이 악한 세대에 내가 그래도 내 백성에게 파도를 줄 텐데, 찬양단 나와야 돼요. 네가 이 파도를 잘 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니까 얘야 깨어 기도해야 되고 깨어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산단다.